가장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건은 성경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3번이나 자세하게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울은 후에 바울로 변화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무려 12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안정화시키는 이 일에 바울 사도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이름만 들어도 오싹함, 막 살이 떨리는 그런 악명 높은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했던 대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 바로 그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만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8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원정을 떠났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스페인에 보면은 투 경기장에서 그 황소가 콧에 푹푹 막 그 환한 그 김을 막 뿌리 품어내면서 이렇게 막 질주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그렇게 성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함과 완악함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막 코에 김을 푹푹 풍기면서 살기 등등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도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사울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야 할 사람입니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스럽게 망해야 할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허물과 약점투성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정되어서 때가 되면 부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이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구원을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제가 동강교회에서 성장반을 가르쳤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언니들이 하도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서 자기는 거부하는 마음으로 절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로 절에 다닌 것입니다. 인간이란 참 묘해요. 인간은 바로 본성적으로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이 어렴풋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요, 그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막 조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왜 구원밖에 못 받는데? 10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능력이 있으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밖에 못 줘? 10원 줘야지, 10원.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은 10원도 못 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3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아침 자율학습 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그 당시 제가 광천동에 살았거든요. 당시 대동고 다니는데 그 2층 개척교회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에게 속아서 돈 바치면서 교회 다니는 저 불쌍한 중생들, 얼마나 불쌍한가. 혼자 정말 혀를 차면서 그렇게 제가 학교에 갔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골빈당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쾌세라세라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단체에서 전도받아서 주일 예배 오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 정 아브람 목자님이 11시 예배 때 꼭 10시가 되면 자전거 타고 저희 자취방에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9시 반에 자취했던 철이하고 함께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당구장에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전 당구장 예배 안 드리려고 그렇게 1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목자님이 제게 줬던 파란 기도원 성경책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자취방 구석에 던지면서, 지금도 생생해요, 휙 집어 던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나 봐라, 나는 이따위 성경책 읽지도 않는다고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는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목양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저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목양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격 없고 정말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고집도 세고 약점투성이지요. 그런데 이런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고자 미리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돼요.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했던 자입니다. 대적자여 원수 중에 원수여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원수 사울아 네가 나를 대적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한 팔로 그 교만한 사울의 목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울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그 기세등등한 모습을 일순간에 제압하여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 사울을 불로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사랑의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등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울을 비췄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정오였습니다. 중동의 그 정오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그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 신비한 빛, 온화한 빛,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은 참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았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그 거대한 그 교만의 힘,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그 영의 세력들이 일순간에, 그 어두운 세력들이 일순간에 물러가고 사울은 그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포로 가득 찬 사울의 그 내면에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괴팍하던 사울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그 시간에 생겼습니다. 변화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사울의 내면을 비추는 그 거대한 빛이 사울을 거꾸로 뜨린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그 말 위에 기세등등하게 꼿꼿이 섰던 사울이 그대로 거꾸라져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졌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말 위에 앉아있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자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강력한 빛이 사울을 쓰러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은 그 시간에 떴지만은 육신의 눈은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소경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더듬거리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 고고하고 잘난치 하던 사울이 참빛 대신 주님을 보는 순간 거꾸러졌고 쓰러졌고 그는 소경이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처량하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힘이 사울을 쓰러뜨렸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울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차서 기세등등하여 이리저리 날뛰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쓰러져 지극히 낮은 자세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핍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영혼을 쏠 때 마치 레이저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총 맞은 심령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힘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완강한 그 의지력을 꺾고 그렇게 기세등등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고래 힘줄과 같은 저항하는 힘을 주님은 없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총의 힘인 것입니다. 한때 한국 지성의 지존이라 불리웠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무신론자 이어령 박사도 이 하나님의 쏘시는 은총의 힘에 무너져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께 지어 올렸던 회심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그렇게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이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도하고 고집스러운 이어령의 그 지성, 한국의 지성의 지존이라고 불리면서 찬사를 받았던 그 거대하고 합리적 그 이성적인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뜨린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소대 총장님이신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주로 수석만 하고 자랐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4개월 다니고 대입검정고시에 수석 입학한 후에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미국 유학생으로 가서 미시간 주립대학 MSU 유학생 중에서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너무나 뛰어나서 석사는 그냥 뛰어넘고요.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보통 외국에 가면은 박사학위 받으려면 8년. 어학 정복하고 8년 걸립니다. 8년. 2년 6개월 만에. 정말 짜증나죠. 우리는. 더불어서 24살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32살에 카이스트의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연소의 나이로 과기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은요, 화려해요. 최고의 자리를, 항상 최연소의 자리에 올랐던 한국의 천재, 핵물리학 박사. 이 사람은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찔렀는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았다는 자신이 가득했고 하나님도요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찔려서 그도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가 갑자기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도 감염에 걸리고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IQ 156 천재 소년이라 일컬음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받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10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실력, 세계가 인정하는 핵물리학자였지만 병으로 죽어가는 외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 하나까지 떼어주었지만 그 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 학력, 권력의 그 지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때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 비추기 시작했고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다운넷이라는 데 검색해 보세요. 정근모 과기부 장관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굴복의 수단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 그 굴복의 수단이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라 실패라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황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앞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저항할 수 없는 은총으로 쓰러뜨릴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사울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 진리, 참 생명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종보다 밝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이 일평생 동안 만나고자 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 속에서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은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울이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의 음성,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사울이 그 주님을 뵀을 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분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사울아. 그분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고민을 알고 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나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박해하다니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주님이인데. 사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은 내 앞에 나타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그분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 교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도당들을 감옥에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셨고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오고 알아오고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틀렸고 엉터리이며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면서 진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경멸하고 핍박했던 것이 진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을 허탈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치게 했을까요? 그의 머리는 띵해졌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이 당하게 될 가장 기가 막힌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붙잡았던 진리라고 믿었고 자기의 진심을 쏟고 인생을 쏟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한번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냐고 그는 스스로를 되뇌기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쏟고 진심을 쏟고 생명을 쏟아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이것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 몰랐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지금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비진리라고 핍박했던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진심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들여서 그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보화의 진리를 발견한 사울에게 세상에 그 값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에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보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우린 빛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빛 대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눈은 잠시 멀었지만 순간적으로 임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인 눈은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먼 상태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많이 율법을 읽었습니까? 그러나 잘못 해석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없이 읽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 도당들이 외쳤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단 말인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실패자가 진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돌로 쳐 죽였던 스테반이 보았던 환상 속에 보았던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란 말인가? 스테반이 만났던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란 말인가?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이키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갔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설득당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현명한 자가 당신을 또다시 설득해서 기독교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설득하여 기독교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다른 더 큰 지식적인 신앙인에 의해서, 그 지식적인 사람에 의해서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복음을 내가 정말 설득당해가지고 믿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여 우리 신앙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된 이 성경의 진리는 지식적인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부적인 강압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진리의 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꺾고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의 힘, 그 힘에 우리가 거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이 진리는 이 세상에 더 큰 아무리 합리적인 진리가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흑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셨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했으나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마침 이 집회의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의 간증이 끝나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기에 앞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자 간증을 마친 흑인은 즉각 자리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참, 내가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다니는 것이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셨고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고 마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으신 부분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부의 힘에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우리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고래 힘줄과 같은 우리의 그 의지, 저항하는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격 없고 흠 많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헌신하며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우러나서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